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절과 2절,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 그리고 17절,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사사기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세상 속에 들어오신 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사사기가 주는 가장 큰 오해 뭐였죠?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사사기에 4번이 나오는 이 구절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거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요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없는 게 더 나았을 시대, 이게 사사기에 대한 대부분의 오해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사기라고 하는 시대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무대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첫 번째 교육 과정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쉽게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제물이 돼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다 안다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왜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했죠? 그냥 계시면 안 돼요? 이 땅에.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야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능력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해돼요. 아니 근데 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오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예수님도 굳이 부활하셨는데 거기서 꼭 떠나가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냥 계시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쪽 이스라엘 갈릴리 동네 가면은 예약하면은 예수님 가끔 만날 수도 있고 가끔 CNN에 나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떠나가셨냐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의 모습을 요한복음 16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날 집에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께서 쫙 나타나시면서 너 죄졌지, 너 의롭지 않았지,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이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책망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안 믿었다니까요. 근데 누가 믿었어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계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그러면 제가 믿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저기 이스라엘 계시는데 제가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거길 가질 못한다니까요.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주변, 예수님 주변에 살았고 기회가 좋아서 예수님이 미국에 방문하셨을 때 그때 쫓아가서 예수님 보고 믿었는지 모르는데 나는 그런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 안 하겠어요? 그게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령을 받은 우리가 책망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지 못하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못 보셨잖아요. 하나님도 못 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책망하게 된다고요. 성령이 오시면요.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일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바울이 유명합니까? 그 당시에 왕들이 유명합니까? 바울이 더 유명하잖아요. 이게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계셔서 가끔 뉴스에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예수님 저쪽에 있으면요, 거기가 중심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 속에서 지금 이런 고난 속에서 쟤네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할 얘기가 있다니까요.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그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쟤는 그 상황에서도 믿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왜 주어졌느냐? 하나님이 실수하시거나 있어서는 안 될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했던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는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안 남겼거든요. 그럼 왜 안 남겼냐 이거예요. 왜? 그 안 남긴 결과가 사사기 시대인데, 후계자 한 명 남겨줬으면 좋죠. 근데 그게 무슨 꼴이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이 되거든요. 왜? 하나님을 안 믿어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그의 인생에 요만큼의 흠도 거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주일날만 되면 제 얼굴에서 빛이 쫙 나고 제가 손대면은 병이 낫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단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와글와글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
위대한 지도자가 없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 사사기 시대라고요. 이 사사기 시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사들 중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사람도 있지만 좀 본받기에는 조금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을 가지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설교를 하지? 이 사람은 사고 친 사람, 사고가 더 큰데? 이렇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여호수아서 끝나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어요. 근데 그 맨 끝에 있는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기는 유언과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사건 사고는 22장에서 끝나요. 근데 마지막 22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앞부분에서는 그동안 함께 정복전쟁을 싸웠던 요단 동편에서 온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를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2장의 중간부터 그 끝까지는 34절까지는 그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이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듣고 이 약속의 땅에 남아있던 9지파 반이 제단을 쌓았다고? 쟤네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려는 거야?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해요. 그래서 가서 싸우자. 바로 직전까지 형제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근데 가서 싸우자. 근데 가서 싸우기 전에 잠깐 얘기 좀 들어보자 하고 제사장 엘르아사를 보내거든요.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그게 아니었네. 서로 오해를 풀고 훈훈하게 잘 끝났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서에는요, 여호수아서 전체에 이 구약 전체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199번 나오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서에만 여호수아의 이름이 15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거의 원맨쇼에 가까운 책이에요. 여호수아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사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된 이 요단 동편으로 가는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사건,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왜? 내전이 벌어질 뻔했던 거니까, 자기들끼리 싸울 뻔했던 거니까 아주 큰 사건이라고요. 근데 이 사건의 내용, 여호수아서 22장 전체에서 1절부터 9절까지 이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내는 이야기에는 다른 데와 똑같이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제 돌아가도 좋다, 이걸 다 해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이 제단을 쌓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10절부터 34절까지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을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수도 없이 등장하는 게 이 책인데, 내전이 벌어질 정도로 심각했던 이 마지막 사건을 다루면서는 거기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쪽에 9지파 반, 이쪽에 2지파 반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인데 이 일에 여호수아가 전혀 개입을 안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 22장에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왜요? 이 사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사사기요. 근데 그 사사기는 어떤 시대라고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맨 끝에 가면은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은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실제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소멸되다시피 할 정도로 다 죽어버려요. 여호수아서의 맨 끝에도 내전이 일어날 뻔했어요. 사사기 맨 끝에는 내전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라는 거예요. 왜?
가장 쉬운 거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불세출의 지도자를 보내주는 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제일 좋죠. 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조금 잘못하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벌하시고 하면서 쭉 끌고 가면 가장 안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을 안 해요. 왜? 저 위대한 모세, 위대한 여호수아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걸로 끝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왜?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야 모세가, 여호수아가 명령하면 그게 곧 법이 돼 버리는데.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는요, 사사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등장을 한다고요. 그러면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은 쉬워요. 왜? 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왔고 어떤 행동들을 하고 어떤 말들을 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사사기는 한 명이 아니라 들쑥날쑥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사기를 알면 예수님의 이 은혜의 구원을 점차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어쩌면 우리의 기준으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사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아무런 잘못이나 나쁜 면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10년 동안 열에 9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은혜의 구원이에요. 은혜의 구원이라면 그런 잘못을 저지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사기 내용이 그 내용이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윗의 시대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고 주변을 다 식민지로 만들었고 부유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오케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건 맞는데 그 기준으로 따지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나 수도 없이 고난을 받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마저 우리의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뭘로 구별해요? 교회가 1000명이 넘는지 안 넘는지 이런 거잖아요. 교회 1000명 넘는 교회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가진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앞으로 보아 나갈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서 우리 기준을 통과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시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는 마지막에 내전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잘 화해가 돼서 끝났어요. 근데 사사기의 맨 끝에는 내전이 벌어진다고요. 베냐민 지파가 싸그리 진멸을 당한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성공했고 여기는 실패했어요? 아니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도 잘 되고 건강하고 집안에 문제도 없고 다 잘 풀려 나가면 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병에 걸리고 나쁜 일이 자꾸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 기업의 총수들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거네요. 그리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우리가 가진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수하고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처음 믿고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어 오셨잖아요.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살아오셨어요? 솔직히 저는 10년, 20년 전만 생각해서 다시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면은 얼굴이 뜨거워져요. 그때 내가 뭔 생각으로 저런 소리를 했지? 근데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어느 만큼의 부와 권력과 이거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가지고 따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과 실패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맨 밑바닥에서 거지같이 살아갈지언정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가면 그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가졌어도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출석하셔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님 기준으로 가고 있느냐, 사람 기준으로 가고 있느냐, 바로 그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난 곳이 이 사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봅시다. 뭐냐면 아까 제가 예수님을 예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책망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근데 그럼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만이 좋은가? 예수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은 없는가? 약을 드실 때는 부작용도 꼭 보셔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직접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치고 하나님을 연습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무슨 문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세나 여호수아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벌어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서라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졸랐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참 순진한 사람이다. 왜요? 성령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간단해요. 베드로 쫓아다니지 말고 베드로하고 좀 거리 먼 쪽에 가서 나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누가 알아요? Who knows?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생기는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힘들어졌죠. 뭐 교회마다 가면은 다 성령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구별이 힘들어졌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사기에서도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이어지는 후계자가 없이 사사기로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느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특히 오늘 내용은 내내 그거 증명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저 3장부터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3장부터 나오는 사사들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손, 여자에 빠져가지고 사고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야 되나? 갸우뚱? 그렇죠? 이런 문제 생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이 앞부분의 이야기는 뭘 증명하려고 그래요? 이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앞에 나왔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야. 이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 증명하는 이야기의 첫 부분이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 가나안 족속과 마저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직접 묻는 거 처음이라고. 물었더니 유다가 올라가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유다 지파? 이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여기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자, 여기가 이 사사기에서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중에 두 번째 오해가 나오는 곳이에요. 대부분 여기서 왜 유다 지파가 이 일을 맡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장자가 르우벤이거든요. 근데 그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간통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장자에서 잘렸고, 그 다음에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인데 이 둘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던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또 잘렸고, 그래서 넷째인 유다가 이제 장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들 설명을 합니다. 아니요. 우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실 수 있어요. 어떤 판단?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고 이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이후로는 없어요. 아니,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 선택하고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 선택한 게 이 사람들이 뭔가 더 의롭고 뭔가 더 착한 일을 했고 나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선택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선택하신 적이 없어요. 증명해 드릴게요. 역대상 5장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러니까 르우벤이 그 간통의 문제 때문에 장자에서 쫓겨난 게 맞다라면은,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사사기 맨 앞에 나가서 싸우는 대표가 유다가 아니라 누가 돼야 된다고요? 요셉이요. 또는 에브라임 지파가 나가서 싸워야 맞다고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순서에서 밀려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레위는 누구보다도 더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살인을 저질러서 장자에서는 쫓아내지만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으로는 사용하셨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유다 지파가 갑자기 전면에 등장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그런 걸로 설명하면 안 돼요. 아니, 뭐 유다도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럼 그건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선택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장자, 주도권, 권력 이렇게 하면 이런 건 다 좋은 거니까 이걸 가지려면 남들보다 더 깨끗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의로워야 되고 착한 일하고 나쁜 짓 안 한 사람이 갖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라고요? 권선징악 인과응보요.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기준 그냥 적용시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못 있는다니까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서요. 죄인인데.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데 구약 시대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으신 하나님, 똑같은 기준으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왜 여기서 갑자기 주도권을 잡는 지파로 나타났느냐? 사실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나왔었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그 정복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1장의 맨 끝 11장 23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나와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12장에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1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의 맨 처음 시작이 14장부터 나오는데 문제는 땅을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14장부터 나오는데 그 시작인 14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4장 6절, 9절, 12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갈렙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14장에 갈렙 이야기가 나오고 15장에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15, 16장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곧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17, 18장에 가서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복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받는 데에서도 유다 지파가 넘버원으로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그 이유가 아주 클리어합니다. 왜? 아까 설명 그래서 해드린 거예요. 각 지파의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맨 앞에 뭐가 나왔다고요? 갈렙의 이야기, 유다 지파 갈렙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는 안악 자손이 너무 커서 우리는 못 이깁니다라고 열 정탐꾼이 말할 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한 게 2명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말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출애굽 1세대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요.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에 유다 지파,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넘버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속한 요셉 지파가 넘버 2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여기서 첫 번째 선두를 나타내는 포지션이 맞는데 왜 그렇게 됐다? 바로 그 앞에 나온 갈렙 때문에요. 그러니까 갈렙 때문에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갖기 시작했다. 이게 맞아요. 이게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야곱의 12 아들들, 12 지파의 이름들이 나오는 곳들이 또 있는데 거기에서도 유다 지파가 이미 넘버원으로 나오는 것들이 보입니다. 민수기 2장 3, 5, 7, 9절을 보시면은 성막을 짓고 그곳에 이 배치도가 이렇게 나와요.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이 군기에 속한 자라. 그리고 5절에 그 옆에는 이사갈 지파, 7절에 그리고 수불론 지파. 그래서 9절에 가시면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맨 앞에서 행진할지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세 지파, 유다, 이사갈, 수불론 세 지파가 맨 앞에서 행진하는데 그 맨 앞에 유다 자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민수기 2장이거든요. 근데 아까 갈렙이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그 이야기는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그 전이거든요. 그 전인데 이미 유다 지파가
성막에서 맨 앞에 서는 지파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더라라는 거죠. 성막을 드디어 시내산 앞에서 성막을 완공하고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 각 지파가 이 성막에 나와서 헌금을 드려요. 헌물을 드리는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민수기 7장 12절 말씀.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여기서도 이미 유다 지파가 넘버원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이끌고 출발할 때 그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민수기 10장 14절 보시면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여기 그 사진 하나 들어가 있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왼쪽에 보이는 거는 성막이 있으면은 성막 사방에 세 지파씩 있는 거고,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12지파가 행군할 때 보시면은 맨 앞에 언약궤가 가고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따라가고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루벤, 시므온, 갓, 그리고 성물이 있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에셀, 납달리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유다 지파가 여기서 갑자기 주도권을 잡는 지파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버리셨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갈렙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 그 전에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 여기서도 이미 이 유다 지파가 넘버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이 갈렙에 의한 것이다라는 걸 증명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12아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맨 처음에 창세기 29장 30장에 이 야곱의 아내들이 아이를 낳는 순서대로 기록된 거예요. 뭐 길기 때문에 본문을 가져오지 않고 그냥 제가 정리만 했어요.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았고 그 다음에 라헬의 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그리고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 그리고 다시 레아를 통해서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을 통해서 요셉, 베냐민, 이렇게 순서대로 났어요. 이게 나이 순서예요. 그랬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아들을 축복할 때 순서를 보면은 창세기 49장의 순서는 이렇게 나와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스불론과 이사갈이 갑자기 앞으로 올라왔죠. 왜요? 잘 아시잖아요. 조강지처 아들들이죠. 레아의 아들들. 여러분, 야곱이 더 사랑한 건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조상들의 무덤인 막벨라 동굴에 묻힌 건 레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축복할 때 순서가 먼저 레아의 아들 6을 다 축복해 놓고 그 다음에 비라와 실바, 종을 통해서 낳은 단, 갓, 아셀, 납달리를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제일 길게 축복하려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 요셉과 베냐민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민수기 1장과 26장에 보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를 계수한 이야기가 나와요. 둘의 숫자가 약간 틀리지만 순서는 거의 같습니다. 거기 보면 순서가 좀 다르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장 4절에서 15절에 이거 똑같아요. 민수기 1장 4절에서 15절 보시면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기까지가 뭐예요? 레아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라헬의 아들, 베냐민까지, 그리고 단, 아셀, 갓, 납달리, 종들의 아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축복하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레위까지가 레아의 아들, 베냐민, 요셉, 라헬의 아들, 스불론, 이사갈, 다시 레아의 아들,
그리고 종들의 아들 넷. 그러니까 우리가 이 리스트를 볼 때 자주 까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쉽게 말해서 첫째 부인의 자식과 첩의 라헬은 뭐 첩은 아니지만 하여간 비슷한 둘째 부인의 자식 그리고 이 종들의 자식은 분명한 신분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들을 보면은 항상 이 갓, 단, 납달리, 아셀은 항상 맨 뒤에 밀리잖아요. 자, 이거를 감안하시고서 각 지파의 숫자를 다 세서 나오는 것이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 나오는데 26장에 나오는 것만 제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26장에 나오는 순서를 보면은 루벤, 시므온, 레아의 자손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갓이 튀어나와요. 이건 종의 자식인데. 유다, 이사갈, 스불론, 레아의 자식이 맞아요.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라헬의 자식이 맞아요.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 이 순서로 몇 명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 순서는 어떤 순서다? 옆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을 차지하게 해놓은 그 순서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맨 앞에 나오는 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셋 다 레아의 자손들이에요. 두 번째 따라오는 게 루벤, 시므온, 갓. 루벤과 시므온은 레아의 자손인데 갓은 종의 자식이죠. 여기 한 명이 낀 거예요. 왜? 레위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자리가 하나 비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라헬의 자손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따라가고 맨 뒤에 단, 아셀, 납달리 바로 그 종의 자식들이 따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어머니에 따라서 지금 이 순서를 만들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들어가느냐? 지금 이 순서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전쟁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순서가 어떤 순서가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숫자가 누가 더 많은가요. 이게 민수기 26장에 각 20세 넘은 남자의 숫자를 계수한 결과거든요. 그 계수한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 셋씩 나눠져 있는데 그 다음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여기 지금 숫자를 써놓은 거는 그 사람들을 세봤을 때 제일 숫자가 많은 지파, 유다 지파가 넘버 1. 그래서 12번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1, 3, 4위예요. 그리고 단이 2위인데 여기는 종의 자식이니까 단, 아셀, 납달리는 밀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이 숫자가 제일 적어요. 그리고 루벤, 시므온, 갓.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면은 숫자상으로 제일 많고 조강지처 레아의 자식들을 가지고 맨 앞 바로 법궤를 따라가는 자리. 그 다음 위험한 데가 어디예요? 맨 뒤에서 덮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뒤는 종들의 자식이지만 숫자가 꽤 많은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맨 뒤에 가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두 지파는, 두 그룹은 숫자상으로는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넣는데 루벤과 시므온은 레아의 자식들이니까 여기가 둘째 줄에 가고, 그리고 라헬의 자식들인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숫자도 가장 적거든요. 여기가 셋째 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12지파의 순서는, 26장에 나오는 순서는 바로 어머니와 그리고 숫자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순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민수기에 나오는 그 순서에서 유다 지파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로 헌물을 바치기도 하고 그 행진의 맨 앞에 서는 이유가 뭐라고요? 유다는 숫자가 제일 많고 레아의 자식이라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건 설명이 됐고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기에서 유다 지파가 1등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은 갈렙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1장 5절과 7절을 읽어드릴게요.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지금 아까 본 것처럼 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유다지파가 가라라고 해서 유다지파가 가서 이 아도니베색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싸운 거예요. 그 아도니베색을 만나서 싸워서 그를 사로잡은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 자르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를 죽였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느냐? 여호수아서 10장 3절 23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그다음에 23절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26절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아도니 베색이라는 말은 아도니가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아도니가 주님이고 베색, 그러니까 베색의 주님, 베색의 왕, 베색의 신,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유다 사사기에서는 유다 지파가 가서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도 왕이었을 그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에서 죽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에를 보면은 여기는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세덱의 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세덱이라고 하는 지방의 왕이었겠죠. 그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을 여호수아가 죽였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왕이라고 나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도니 누구 이렇게 아도니 베색, 아도니 세덱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곳이 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아도니 베색과 아도니 세덱.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오늘 유다 지파가 가서 아도니 베색을 예루살렘에서 죽였다라는 이 사건은 뭘 보여주려고 적어놓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도니 세덱 예루살렘 왕을 죽인 그 사건의 복사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사사기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에서 후계자로 지명되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의도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란 걸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증명을 위해서 지금 첫 번째 사건이 여호수아가 아도니 세덱을 예루살렘 왕을 죽인 것처럼 유다 지파는 아도니 베색을 예루살렘에서 죽였다. 이 기록을 남겨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사사기 1장 9절과 여호수아서 10장 40절. 그 후에 유다 자손이 지금 유다 지파가 가서 싸우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서 10장 4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여기 네게브라고 나왔는데 그게 앞에 남방이라고 번역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이겼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산지와 이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모든 왕을 싸워서 이긴 것처럼 지금 이 사사기에 여호수아를 이어받은 개인이 아니라 유다 지파도 똑같이 그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 지금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의 후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계속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1장 10절과 여호수아서 10장 36, 37절 볼게요.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근데 이게 여호수아서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헤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기에는 하나가 더 보셔야 돼요. 민수기 13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까 나왔던 거예요. 사사기에서. 여호수아서 15장 13, 14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지금요 이 이야기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저 민수기 13장이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갔다 온 이야기예요. 그 아낙 자손, 거인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아낙 자손의 이름이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여호수아 시대에 누가 그들을 쫓아냈다고요? 갈렙이, 유다 지파 갈렙이. 그래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요 앞에 있던 1장 10절 그거 다시 보여주시면은 거기에서 유다가 가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것도 똑같이 여호수아가 다 쫓아낸 그 헤브론을 다시 언급하면서 거기에서 누구요?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었던 그 아낙 자손, 그 아낙 자손의 왕들인 세 사람,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이 사람들을 갈렙이 쫓아냈는데 이번에는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의도는 다 똑같아요. 지금 여호수아, 민수기, 여호수아서에서 벌어졌던 그 일들을 지금 이 유다 지파가 다 맡아서 다 해결해 놓고 있다.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봅시다. 1장 11절에서 15절 안 읽을게요. 이건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갈렙의 사위를 세우는 장면인데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여호수아서 15장 15절에서 19절에 원어로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똑같이 나오는 이유는 뭐다? 바로 갈렙의 사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갖게 된 이유가 갈렙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갈렙이 자기 사위를 세우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갈렙이 사위를 세웠는데 그 사위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기 17절에 보시면은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등장하냐면 사사기 3장 9절에 등장합니다. 뭐라고요?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 중에 넘버 원으로 첫 사사로 세워지는 게 온니엘이에요. 근데 그 온니엘이 누구라고요? 갈렙의 후계자. 근데 갈렙 때문에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유다 지파가 이어받은 게 왜요? 갈렙 때문에. 근데 그 갈렙이 자기 사위를 세웠는데 그 사위가 첫 번째 사사가 됐다. 고로 이제부터 나올 나머지 사사들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에서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다. 이걸 설명해 주려고 이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17절과 민수기 14장 45절을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했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호르마예요. 근데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갔다 온 다음에 우리는 쟤네들 못 이겨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으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아니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올라가 싸울게요. 그러니까 모세가 야 지금 올라가도 안 돼 그러는데도 굳이 올라갔다가 싸워서 져요. 그게 민수기 14장 45절이에요. 올라갔다가 져가지고 호르마까지 밀려온 거예요. 그냥 호르마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다? 바로 성막이 출발하고 나서 첫 패배를 기록한 곳이에요. 근데 지금 사사기에서 유다가 그의 형제와 함께 가서 뭐 했다고요? 그 호르마를 정복해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남았던 그 첫 패배의 PTSD를 치료해 버렸다고요. 지금 이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6절에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 하나 들어가 있어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그 백성 중에 거주했다. 이 말이 왜 들어가 있어요? 모세는 레위 지파예요. 근데 그 장인이 거주하려면 레위 지파 땅에 가야죠. 근데 지금 유다 지파 땅에 거한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의 장인어른이 우리 지파에 와 있어. 그게 뭐예요? 우리가 모세를 이어받는 지파잖아.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1장 19절과 여호수아서 6장 27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호수아서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는 유다와 함께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여호수아의 후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상한 구절이 하나 들어가 있죠. 뭐라고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건 왜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바로 앞에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계셨는데 근데 저 아래 평지 지역에는 병거, 철병거를 갖고 있어서 못 쫓아냈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두려워할 군번은 아니죠. 여호수아서 17장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왜 앞에서 지금 우리가 봤듯이 지금 유다 지파가 싸움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 유다 지파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잇는 후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 결론에 가서 그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파다. 거기까지는 fine. 근데 그 끄트머리에 근데 골짜기에 있는 쟤네들은 철병거 때문에 못 쫓아냈다는 말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이 말 한 구절이 이 사사기의 특징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은 하세요. 저는 자신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던 지도자들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 사사기 시대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불세출의 지도자가 없이도 내 생각을 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했다가 어떤 때는 맞네, 어떤 때는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마탄 초인은 더 이상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리면 아프고요. 무슨 큰 문제 생기면 두렵고요. 벌벌 떨리는 게 정상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여호수아와 같은 이야기들을 지금 쭉 늘어놓고 나서 맨 끝에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 철병거는 두려워서 못 쫓아냈어요. 이 말이 왜 붙어 있다고요?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전혀 흔들림 없이 그야말로 곧장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믿으시면 뭐 해보세요. 뭐 그 말밖에 못하겠어요.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약하거든요. 뭐 아무리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갑자기 안 좋은 일 생기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 드는 게 우리라고요. 그 시대를 나타내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철병거가 있어서 못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할 때만 문제가 생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다 쓸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사시대로 넘어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 내전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잘 처리가 됐는데 이 사사기의 끝에는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실제로 내전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면 그 일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실패해서 그렇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그것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만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에 가까워지느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암에 걸려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갔으면은 그 삶은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라고요. 왜? 우리의 목적이 그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85세에 나를 보내소서 외친 사람이잖아요. 그거 믿음이라고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왜? 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85세가 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갈렙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 믿으니까. 설사 그것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가보는 것이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결과에 매달리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했는데 그것이 좋은 결과, 나쁜 결과 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록에 남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2025년 한 해도 세상 기준에 자꾸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기준에 한 번이라도 가까이 갔는가, 경험했는가, 이것이 올 한 해의 소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주처럼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나눈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한번 나아가 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기준의 성공과 실패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 기준의 성공과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 대신에 유다 지파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그 의도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새로운 길, 비록 우리의 상식에, 우리의 판단에 맞지 않게 느껴질지라도 언제나 의로우신 하나님의 길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